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으로 측량하고 애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하고 애통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게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야죠. 그리고 그 배우고 익힌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그러셨어요. 이 책을 먹으면 네 입에서는 달 것이지만 네 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네가 먹은 그대로 언어가 같은 이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 에스겔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사도 요한이 쓴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저주의 말이 가득한 말씀이었어요. 재앙의 말이. 그런데 그 말을 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왜 가득한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누구든지 자기 와이프로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남편으로 만들고 온갖 음란과 죄악이 간영한 세상, 하나님이 그 세상을 뭐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건 오늘날도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새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노새 때나 인재의 때가 같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대면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뭐로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존재고 자신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구원자가 간절히 필요해지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 둘째가 이 볼거리인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병원 갔다 왔어요. 어제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러더니 오늘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약 타오고. 우리가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 잘못됐구나 알아요. 그러면 병원 가서 뭐 합니까? 의사한테 진찰을 받죠. 진찰을 받고 내가 뭔가 아프다는 걸 확답을 받아요. 이런 병명입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우리는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따라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약을 먹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로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안 돼요. 뭐가 복음이 되겠어요? 어디 아파트가 오른다. 어디 땅이 오른다. 주식이 뭐가 오른다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 내 안에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사랑 없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런 사랑이 내게서 안 나오는 걸 알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찔림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복이라.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재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측량하라 그러셨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1절은 뭐 하래요? 측량하래요. 2절은 뭐 하지 말래요? 측량하지 말래요. 그리고 3절에는 뭐 하라 그러냐면 3절에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절 뭐 하라? 측량하라. 2절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3절 뭐 하라? 예언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을 읽으면 계시록 11장이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괜히 또 신천지들은 뭐 이리 꼬아대고 저리 꼬아대고 무슨 새 요한이니 뭐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1절이 뭐라고요? 측량하라. 2절이 뭐라고요? 측량하지 말라. 3절이 뭐라고요? 예언하라. 자, 측량하라 그러셨는데 1절에 세 가지를 측량하래요. 첫 번째,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리고 두 번째, 제단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세 가지를 측량하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셨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교회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래요. 그걸 잴 수 있겠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형의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만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갈대 지팡이 같은 자 가지고 잴 수 있겠습니까? 못 잰단 말이에요. 그죠? 네, 못 재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하라 그래요? 측량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너무 많아. 두 번째, 제단을 측량하라 그러셨어요.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 제단에서 뭘 했어요? 흠없는 짐승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그 짐승에 안수하여서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걸 가져다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통해 그 사람의 죄가 이 대속물에게 전가되어 그 대속물이 죽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짐을 보여주는 게 번제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을 측량하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가능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측량하라 그랬어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도 봤죠. 성도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성도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 자,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와 많다 할 때 표현하는 숫자가 1000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4에다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숫자지 14만 4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은 측량해보고 알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의 치하 속에서 네로 황제와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순교하고 있을 때였어요. 굉장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툭하면 콜로세움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대림구유나 아니면 카타콤 같은 지하에 그 사람들 죽은 공동묘지 밑에다가 굴을 파고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측량해 보라는 거예요. 뭘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악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두셨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 말고도 7천이 있다. 그 숫자는 말 그대로 그냥 7,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말고도 무수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측량해봐라. 측량할 수 있겠냐?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다가 순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가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 수가 이만큼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앞은 몇 장이죠? 11장이죠.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으로 아벨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누구요? 구약의 아벨부터 해서 구약의 모든 순교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본받으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뭐해라? 끝까지 완주해라. 완주하면서 힘들 때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뭐하게 하실 거다?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거다. 그 측량할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넓고 큰지 아느냐?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이 옆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의가 불의를 가득히 둘러싸므로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펴질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답답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해내요? 죄에서부터.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는 측량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할 거다? 짓밟을 것이다. 42달 동안은 거룩한 성이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는 측량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측량해봐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해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측량해봐라. 볼품없고 연약하고 힘들 때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그러는 우리의 믿음을 측량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측량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42달 동안은 그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절에 몇 달이요? 42달. 3절에 며칠이요? 1260일. 자, 42 곱하기 30은 얼마일까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안 해요. 42 곱하기 30은 얼마일까요? 네, 4절에 나오잖아요. 1260.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하지 않아요. 네, 42달은 산 달을 30일로 해서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 1260일은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걸 다니엘서에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는 총 몇 때예요? 3때 반, 3년 반, 1260일, 42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예전에 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집착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다니엘에 나오는 숫자, 자꾸 숫자가 뭐냐, 그리고 며칠이냐, 아니면 언제냐, 그런 거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42달 1260일, 거룩한 성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고, 그 중위는 그 1260일 42달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1260일이 끝나면요, 이 짓밟히던 일들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두 증인도 예언하던 일을 이제는 끝내게 될 거다. 왜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60일은 언제겠어요? 주님의 초림 때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려우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동안 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뭐 했다? 이겼다. 그들은 어떻게 이겨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가 누구냐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자거든요. 그래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4절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여기 42달 나오죠. 며칠이라고요? 1260일. 그 다음 6절 시작.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자, 누가 그를 경배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를 경배해요?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짐승은 누군데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 그 용은 누군데요? 사단 마귀. 그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모든 일을 하는데 42달 동안 공중에 권세를 잡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랑 싸워요? 7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구를 이겨요? 성도를 이겨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귀가 있으면 제발 좀 들어라.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42달 동안은 성도들과도 싸워서 그들이 뭐 할 거다? 이길 거다.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도 이긴다니까요. 그럼 성도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자, 성도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우리 13장 다시 보세요.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자, 성도가 그들과 그 악한 자들과 싸우는데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진다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긴다고요. 그 악한 자들이. 그런데 이겨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2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이게 뭐예요?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다시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악한 자들을 이기는 자들. 어떻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그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 너희들도 그 길을 뭐 해라?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겨라. 뭘로? 믿음으로. 우리의 싸울 건 뭐예요?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싸우는 건 뭐예요? 진짜 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칼을 들고 온 사람한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니 우리가 이겨야 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저들의 칼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도 주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칼 말고 말씀의 칼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저 세상의 사람들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그 무기를 우리도 줘서 우리도 그걸 충만하게 줘서 그들과 싸웠고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싸움은. 교회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멍청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복음을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멋있는 칼, 돈의 칼, 성공의 칼, 명예의 칼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뭐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뭐 잘 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성공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오늘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거룩한 성이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누구에게?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그 짓밟히는 동안 3절에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서 뭐 한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42주 동안 뭐 하리라?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의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잠깐 동안 42달 1260일 잠깐 동안 이게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깐의 핍박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 잠깐의 핍박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게 문제예요.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릅니다. 우리 청년 보성이가 군에 가서 지금 벌써 상병을 달았어요. 상병을 달았어요. 올해 전역합니다. 올해 전역해요. 너무 빠르죠? 군대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전역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올해고 벌써고 우리는 그냥 훅 간 것 같아. 천년을 하루같이 간 것 같아. 막 군대에 있는 보성이는요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하루가 안 가. 똑같이 24시간을 가는데 군대 안에 있는 걔는 24시간이 천년 같고 우리는 천년이 24시간 같아. 지금 로마의 핍박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너무 안 가.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라. 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기쁨의 잔치를 너에게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방주 이야기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비 그치고 150일이 있고 또 40일을 있다가 또 까마귀 내보내고 기다렸다가 일주일 기다렸다가 비둘기 내보내고 기다렸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일주일 또 일주일 그러다가 몇 년 갔다고요? 거의 1년을 방주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가지고 짐승 울음소리 듣고 그냥 그 똥냄새 맡아가면서 거기 있어 보세요. 미치지 않으면 정상 큰일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셨다고요? 인내를 가르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인내를 가르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 측량해봐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 지나면 끝인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지금 하나님께 하루하루 쌓이고 있어요.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될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가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측량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이 그걸 자꾸 측량하게 하시는 거예요. 측량하면서 뭐 하라고요? 잘못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측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두 증인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두 증인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바로 두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증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두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진 성도들,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그들은 1260일 동안 뭐해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누가 득세해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우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헤롯에게 야고보가 목베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하고, 그 죽으면서도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받은 그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교하며 이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독교 역사,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피의 역사라고 말하는 이거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저 양화진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죽였잖아요. 죽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입었어요? 굵은 베옷. 베옷 언제 입어요? 장례식장에서. 요즘 베옷 안 입지만 예전에 장례식장에서 베옷 입었잖아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4절 말씀에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군데요? 3절에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우리 스가랴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라기 바로 앞에, 구약성경 가장 끝에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14절만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이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했었잖아요. 창세기 전에.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이 뭘 지으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뭘 지어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 안에 뭐 있어요? 성소.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외부에 창이 없으니까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뭘 켜놔야 된다요? 등잔대가 있어서 등잔대를 켜놔야 되잖아요. 그걸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 날마다 불을 켜놔야 이 성소와 지성소가 환해진다고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잔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등잔대 이 등잔 양쪽으로 해가지고 3개씩 하고 가운데 기둥으로 해서 7개 등잔대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뭐냐면 이 감람유예요. 감람 기름을 가져다 놓고 그걸로 태워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두 증인. 그들은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촛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증인의 삶이에요. 스가랴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짓밟히면서도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짓밟히고 목베이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해요. 왜요? 빛이 나오면 어두움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자꾸 빛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바퀴벌레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사 도들로 데리고 와가지고 총독 앞에 가서 고발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이라.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천하의 유대인들을 다 요동치게 하는 자다.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요동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들의 왕자의 자리를 자꾸 흔들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가서 유대의 왕이란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 찾으면 우리한테도 말해줘서 우리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소동할까요?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왜요?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으니까.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여인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높여주니까. 왜? 자기가 왕으로서 대접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더 대접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뭐예요? 증인이 되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안 전하면 되죠. 그런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 4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딱 2가지 반응밖에 안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해서 내 죄를 드러내면 그 말씀을 죽이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2가지 반응밖에 안 나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 내 죄를 지적할 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기분이 나쁘시면 회개해야죠. 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기분이 나쁘면 말씀을 죽여버려. 어떻게 죽입니까? 말씀을 무시해버려. 아니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돼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복음을 듣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가야 되니,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가치를 가지고 뭐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데 다 자꾸 내려놓으라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막 죽으라 그러고,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고 누가 좋아합니까? 뭐 해주길 원해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뭐든지 다 해주. 그게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한 일이잖아요. 거짓이 평안이었고 잘한 게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백성들 그냥 대충 연고나 발라주면서 제대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싫어하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한테 아나돗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헤롯처럼 내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니까, 내가 부인되고 주님이 왕의 자리에 서야 되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를 닦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뭘 해요? 하늘을 닫는 권세를 받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우리 어디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뭐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누구예요? 엘리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두 증인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권능을 주세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뭘로 변하게 하며 피로 변하게 하며, 누구예요? 모세.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뭐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두 증인이 이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런 권능을 막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뭐하고?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그들이 어떤 권능을 받았는데요? 하늘에서 비도 오지 않게 할 수 있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할 수 있고, 5절에는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자, 입에서 뭐도 나와요?
용이에요? 입에서 불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가졌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과 뭐와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그 권능을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도 행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세벨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때 그 갈멜산에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3년 반 기근이 끝날 때.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는데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말해요. 아합이 엘리야한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자기가 괴로운데 이스라엘이 괴로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를 괴롭게 해요? 아합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아합을 괴롭게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입으로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아합, 엘리야가 그 아합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아합은 그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 괴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괴롭게 하는 엘리야가 죽으면 아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알턴니기가 빠진 것처럼. 왜요? 맨날 바른 소리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바른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좋은 말이 나지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요? 알턴니가 빠졌어. 더 이상 괴롭게 할 사람 없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세상에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지 말고 회개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9장에 보면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표를 받은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내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들. 그런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뭐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며 울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며 애통하십니까? 내 가정에 가산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쓰리고 눈물이 납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괴롭고 눈물이 납니까? 내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눈물이 납니까? 근데 내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은 납니까? 내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모습을 보면서 내 가정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 돈을 수억씩 벌어 기쁘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뭘 보고 애통하고 뭘 보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여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며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